오늘 요모 1장 24, 23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말씀은 이 나다네엘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걸 지금 우리 전인 가족들에게 그대로 투영해서 적용해도 좋을 듯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2024년도 1월 14일 날 주님께서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전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위에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게 될 때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은 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를 모셔드리게 되면은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 구원받은 사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도 그런 고백을 했죠. 저는 저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개인적인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를 베드로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며 하늘에서 풀리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생활의 영역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건보다 더 큰 일들을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 저는 가족들은 더 큰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전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것은 2024년 1월 14일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전인 가족으로는 이 더 큰 일이 무엇으로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물론 니고데모에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일을 보려 2024년도에 더 큰 일을 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더 큰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큰 기적과 이적이요? 아니 그동안 이 아재 소가리를 해왔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면 병 들었는데 그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거?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는 거, 자녀이 취업하는 거,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대학에 합격하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일을 벌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경험되는 삶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안에도 계속 그 이야기하죠. 너희가 주의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게 되면 내가 형통하리라. 또 이하지 오기명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고 복을 누리리라. 요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서 율법적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평통할 것이요 내 길이 평탄하리라. 시편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전원교회 지금 표로 내걸고 있는 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공동체,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금일날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장이 이드로 집에 아니 시보라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양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 딸기나무에서 불이 피어진다.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소리하는 거죠. 이것은 그렇고 하는 것이 신을 벗으라.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감독권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너는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에게 이 백성을 내어주십시오. 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40년 만에 들은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생활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80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애굽 사람을 인도하여 내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리까. 그리고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이 나 모세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게 될 때 그들이 당신 모세를 보낸 자가 누구이며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대답하라 말하게 되면은 제가 뭐라 대답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 말하라. 그렇게 말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를 뒤에 가게 되면 여호와로 여호와로 이름을 딱 바꿉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들에게 보내게 될 때 당신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의 이름을 제시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에스를 예흐예 에스르. 이걸 그 근사체에 있는 원문에 가까운 그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표현입니다. 존재하는 자로 존재하신 분이 너를 보내셨다. 여러분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계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아주 구체적으로 과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예배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사역의 범주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제 모세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의기소침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잖아요. 불렀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장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계셔서 모세와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시다. 그분이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그렇게 쓴 거예요.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전부입니까? 주님이 전부입니까? 주님이 전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반드시 이 보이는 어떤 내용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문에 가깝게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대립하거나 병립시키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어떤 상황과 문제가 떠오르게 되면 그게 병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다른 상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딱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상황, 다른 문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뭐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극복되기를 원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둔 거예요. 주님께서 첫 계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너와 실제 지금 함께 있어 구체적으로 실제일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경험되지 아니하면은요, 인생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게 가장 좋은 영적인 컨디션이에요. 다른 게 생각해요. 예배들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여러분 잘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두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개 세상에서 경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실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내 안에 계속 찾아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 현상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과연 정말 오늘 그 말씀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내에서 경험되는, 이미 말씀드렸죠. 이보다 더 큰 일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경험되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삶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단 나일이라고 하는 뜻은 나단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다니엘.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다니엘. 그게 나다니엘은 뜻이에요. 나다니엘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오늘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나다니엘을 빌립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그 부르심 반응하죠.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직 소수에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불러주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한결같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선택하신 시기는요, 그때가 아니에요. 주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을 그 현장에서 불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택하심을 받은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따르라 하면은요, 다 내는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도록 예정되고 택하심을 얻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르시자마자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도 한 것처럼 따라다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마태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해 부르심에 다 반응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안드레, 베드레 그리고 이 빌립은요 베스데 사람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출신이냐? 가나 출신이에요. 가나 출신. 가나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서남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남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제시하게 될 때 사람들 두 가지로 반응하게 돼 있죠. 하나는요, 믿고 따라내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요, 불신하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빌립처럼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하지는 않아요.
이런 반응은 오직 소수의 선택된 사람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냥 나를 따르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따르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사실이라면은 복음을 힘써 전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성도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이유를 알아야만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하는 거야? 복음을 말하라.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본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은 창세전에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존재하려고 그렇게 택함 받은 그 백성이 있는데 성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요한복음 6장 37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복음 전파의 핵심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45절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것이 나서 있느냐라고 그렇게 받아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들의 편견이라 말할 수 있죠. 당시 나사렛에 속한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이방 땅과 같이 취급되어서 멸시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나사렛 갈릴리. 왜냐하면 나사렛 갈릴리 호수 밑에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유대인들과 아수르 사람을 피를 섞어버렸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피가 섞여 있는 그 깨끗하지 못한 피를 가지고 탄생한 그 사마리아 땅은요, 거기를 통과하고 싶지 않아서 우회해서 통과하잖아요. 유대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되면 우회해서 올라가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말을 밟지 않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과 연관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도 많이 혼탁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갈릴리 어느 초원에서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나다나엘의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그리고 영혼이 있느니라. 빌립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더 자세히 나다나엘에게 논쟁하지 말고 그냥 단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아요. 논쟁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풀어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여기 구체적으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 모세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모세는 그걸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그분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하는 거죠. 누구를 증거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그걸 말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죠. 누구를 증거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빌립에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나다나엘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깨집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깨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선행 가족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편견, 자기 경험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믿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빌립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나다나엘도 그 편견이 어떻게 깨지는가 한번 보죠.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가짜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 뉘앙스를 잘 보게 되면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의 이름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은 업은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간사한 자.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나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합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내면을 깨뜨려 보시고 증거하심으로 나다니엘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알지?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 굉장히 낯선 분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나다나엘은 결국 낯설지가 않아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심령을 감찰하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지만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저는 이 시편 139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또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길을 가든지 앉아있을 집에 앉아있든지 또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손에 메어 기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근데 시편 139편은 뭐라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단이 48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단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나무에서 아래에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쫓아서 예수께 오기 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그늘이 짙어서 유대인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배워요. 그리고 기도와 명상을 합니다. 나단이 무화과나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태양빛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묵상하냐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면 당신을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씨름했던 그 현장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무화과나무에서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밥을 굶겠습니다. 아니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하도 놔두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한두 뼈를 치면서 쫄룩거리는데도 놔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하잖아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참 이스라엘 여호와에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걸 씨름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해요. 상황이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걸 막연히 어떻게 흘렸으면 좋겠다. 막연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그걸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본 거예요. 나단이 그런 모습으로 자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물론 창세전에 택하였지만 모든 심령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참 진실하다, 간사함이 없다, 그걸 안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알아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나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49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믿음을 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니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면은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여러분 주시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무수하여,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이제 속임으로 거짓말로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축복할 게 없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서가 막 쫓아오니까 이 야곱이 루스 땅, 예전에는 루스브라고 하는 이름의 땅 베델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사닥다리가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다 하는데 하나님의 찬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네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내용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건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에 사용했던 것은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또 예수가 피나 선생에서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또 예수가 이같이 마지막 승천한 그때 또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스데반이 이같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또 하늘이 열리잖아요. 이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큰 영광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할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같이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땅에서 매요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쫙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험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은 그 이후에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류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 더 많아져서 그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일. 기적이 이적이 큰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이보다 더 큰 일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다 영통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면은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믿음을 주셔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신다. 그 더 큰 일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 요를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그게 더 많이 경험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